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제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 다수는 아마도 대학에서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일 거라고 짐작하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A학점 받으신 분들은 아마도 저라는 사람이 애초에 종교에 지대한 관심을 품고 있는 교육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소 저조한 학점을 받으셨다면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명확히 밝히고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 종교 종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비종교인입니다만 부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숭앙하는, 개인적으로는 깊은 신앙심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지난 25년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저 자신의 종교를 솔로 월십이라고 마음속으로 불러왔습니다. 바꿔 말해서 나홀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2002년부터 인터넷상에서 꾸려온 신앙수행 사이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저의 이러한 태도를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저의 태도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종교적 생활 방식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나홀로 신앙이 뭐 대단히 훌륭하고 가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만약에 오늘날을 현대 사회의 종교적 전환기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런 전환기에 잠정적으로나마 제한된 용도가 있는 신앙의 방식일 수는 있다고 답하겠습니다. 특히 저처럼 극단적인 I형, 그러니까 MBTI의 내향형인 사람이라든가 이런저런 연유로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에 가까운 사회생활 또는 사회생활의 부재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다 의미가 있는 형태의 신앙생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천성적으로 극단적 내향형이지만 60년 넘게 세상에 적응해서 생존해 오면서 상당한 외향성을 개발할 수 있었던 까닭에 적지 않은 사람들과 잘 만나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히키코모리는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쳐 이어온 나홀로 신앙을 앞으로 얼마 남았을지 모를 여생 동안에 어떻게 지속하며 성장시켜 갈 것인지에 관해서 여러 회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괜히 밖에 나가기 싫은 분, 사람 많은 회당에 가서 친교하며 설교 같은 거 듣거나 합창하는 게 체질이 아닌 것 같은 분, 사이비 교단에 대한 알레르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기성 종교 조직의 금전 숭배와 위선도 꼴보기 싫은 분, 그런 한편으로는 진지하게 과학을 추정하고 존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삶에는 과학이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깊은 본질이 아무래도 있는 것 같고, 어쩌면 종교를 통해서 그 본질에 다가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은 한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시간 낭비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대학 강좌에서 종교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왔습니다. 교육 철학과 교육의 역사 강의에서는 동서 문명의 교육 전통의 본질에 종교성이 강력하게 작동했었는데 현대에 들어서서 그것이 사라져버렸다는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공교육의 종교와의 분리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합당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의 성장에서 종교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이런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전 소시적부터 철학 공부를 해와서 질문하기를 중시하죠. 또 그 밖에 교사론이나 교직 철학 관련 강의들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인격 성숙 과정에서 지성, 도덕성, 감정, 정서, 건강 등등과 더불어 영성을 진지하게 탐구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 종교성 또는 신앙심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요. 30대 후반이었던 1999년 미국 시카고에서 박사학위 논문 탈고했던 순간에 나흘간 경험했던 강렬한 첫 키스의 추억, 그러니까 신성과의 조우라는 신비 체험이 제 존재 전체에 신성에 대한 순종을 깊숙이 새겨 넣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저희 신앙 수행 사이트에 상세히 밝혀 놓았습니다만 이후에 죽음과 친해지는 삶과 또 융심리학이 밝혀준 추억 속 만화의 비밀 같은 제 책에서도 극화해서 기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저의 체험을 그냥 미친놈이라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러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해주시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반응과는 상관없이 저한테는 일생일대의 최고 최대의 경험이고 이 경험을 통해서 장착하게 된 우주와 신에 대한 저의 관점과 태도는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40살이 다 돼서 신비 체험을 하게 된 배경에는 10대 때부터 삶의 이유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하기를 지속했던 인생의 전철이 있었다고 짐작하고요. 어린 시절부터 과학을 최중시하고 서양 철학의 태도를 배워보려고 노력하면서도 개신교 교회, 불교 사찰에도 다녀보고 결국 천주교에서 영세도 받는 등 종교에 대한 호기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천주교 세례명은 바오로였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 기독교 바이블을 읽고 성경 공부에도 여러 해 참여했고요. 학부 때에는 서양사 전공하면서 교회사에 대해서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개신교 예배당과 천주교 성당도 두루 다녀봤습니다만 40세를 바라보면서 겪은 신비 체험 이후에 서서히 기독교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의 신앙 수행 사이트에 가장 최근에 올린 글을 빌려서 제가 기성 종교 전통과 이별하게 된 연유를 대변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원문이 영어고 한글로 번역한 판본도 인터넷에 있는데요. 번역문이 훌륭하지만 제가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꽤 있어서 여기에서는 영어 원문을 보여드리고 그 옆에 제가 별도로 구글 번역기 돌려서 다듬은 번역문을 병기했습니다. 이 문서의 제공자에 의하면 이 글의 화자는 인간이 아닌 초월적 존재고 초월적 존재가 보내준 방대한 메시지를 미국인이 1920, 30년대에 영문으로 받아 적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문 오리지널을 그대로 접하는 게 더 실감이 난다고 여겨서 영어로 소개합니다. 영문 기피증이 있는 분은 병기한 국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But as religion becomes institutionalized, its power for good is curtailed, while the possibilities for evil are greatly multiplied. The dangers of formalized religion are fixation of beliefs and crystallization of sentiments, accumulation of vested interests with increase of secularization, tendency to standardize and fossilize truth, diversion of religion from the service of God to the service of the church, inclination of leaders to become administrators instead of ministers, tendency to form sects and competitive divisions, establishment of oppressive ecclesiastical authority, creation of the aristocratic chosen people attitude, fostering of false and exaggerated ideas of sacredness, the routinizing of religion and the petrification of worship, tendency to venerate the past while ignoring present demands, failure to make up-to-date interpretations of religion, entanglement with functions of secular institutions. It creates the evil discrimination of religious castes. It becomes an intolerant judge of orthodoxy. It fails to hold the interests of adventurous youth and gradually loses the saving message of the gospel of eternal salvation. Formal religion restrains men in their personal spiritual activities instead of releasing them for heightened service as kingdom builders. 이 글은 유란시아서라는 특이한 종교적 계시 문서에서 인용한 것인데요. 저 다시 돌아오고. 지두 크리슈나무르티의 유명한 별의 교단 해체 선언문하고도 통하는 점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문헌을 인용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라는 신앙인의 신앙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심판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 평생에 걸쳐서 신앙에 다가갔고 입문했으며 수행과 실천을 통해서 영성을 추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타고난 숱한 인간적 약점 중에서 겨우 몇 가지만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었을 뿐이지만요. 유란시아서라는 문제적 문서의 경우에는 10수년 전에 처음 접한 이후로 아주 천천히 점검하면서 읽어봤고 최근에 와서야 상당히 나한테 맞는 계시서일 것 같다는 판단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자세로 읽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저는 기성종교, 특히 기독교와 거리를 두게 됐고 불교 경전도 계속 읽고 불교 서적들도 탐독했지만 불법에 귀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제가 술과 고기를 즐겨하는 유치한 습성을 버리지 못한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밖에 더 깊고 복잡한 연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저의 예수와 붓다에 대한 숭배와 경배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예수와 붓다의 가르침이라는 본질과 멀어져 버린 교회와 저를 멀리하게 됐을 뿐입니다. 저 같은 자발적 왕따가 이른바 나홀로 신앙생활, 솔로 월십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아마도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다양한 비주류 종교 전통을 기웃거리게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2000년 이래로 꽤 많은 국내외의 비주류 종교, 영성, 도 닦는 단체 등등의 메시지를 공부해 봤는데요. 제 판단으로는 그 중에 적지 않은 무리들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실제로 무리를 빚는 컬트 문화를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21세기 초에는 미국의 닐 도널드 월시 씨가 쓴 신과 나눈 이야기 1, 2, 3권 탐독하고 너무나 감명받아서 발췌 원고를 제가 따로 만들어서 손에 들고 다니면서 기도문처럼 읽고 또 미국에서 제작한 오디오 테이프, CD도 아니고 MP3도 아닌 저 아날로그 테이프를 구입해서 되풀이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이 신라의 메시지를 신과 나눈 이야기요. 이 메시지를 매우 존중합니다만 미국 신라의 재단하고 월시스의 행보를 바라보면서 이 경전이란 게 최종의 가르침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의 방향을 좀 틀게 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알 수 없는 인연의 결과로 스위스 태생 정신의학자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에 빠져들게 됐고 40대 중반 이래로 지금까지 줄곧 융 사상을 도구로 삼아서 제 의식의 심층을 해부해보는 작업을 지속했습니다. 융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융은 일종의 큰 샤만과 같은 특출난 인물로서 단순히 과학적 심리학 탐구를 넘어서서 영적인 차원을 넘나드는 도인, 구루 또는 예언자와 다를 바 없는 학자였다고 봅니다. 융 공부 덕분에 저는 더더욱 저의 종교 공부를 심화할 수 있었고 저의 나홀로 예배는 표면적으로는 활동 정지 포즈 상태로 보일 수 있었겠지만 수면 저 밑에 깊숙한 기저에서는 제 신앙심과 수행 공부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집중해서 읽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유란시아서입니다. 이런 특이한 계시설을 공부하는 저하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외치는 광신도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글쎄요, 융은 종교적 광신도의 심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실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품고 있는 강한 의혹에 대한 무의식적 과보상 현상이라고 일갈합니다만 저는 저 자신이 광신도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 근거는 제가 과학을 존중하고 이성을 중시하며 현상계 넘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후세계 등등에 대한 세상의 온갖 사변적 언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가지론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신성과 죽음 이후의 차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제가 일반적인 인문학자와 다른 점은 신성의 계시가 저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비록 내 머리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성을 중시하지만 종교성도 품으려 하는 많은 과거의 사상가들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낸 모순성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런 내적 모순성을 견디며 안고 가는 것이 철학적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생에서 답을 낼 수 없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쟁 같은 건 그만두고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습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근거가 아니라 탈근거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또는 신의 존재 여부는 아마도 죽어서 알 수 있게 될 것이죠.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것들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춰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불완전하게 알 뿐이지만 그때에 가서는 하느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이죠. 평생에 걸친 공부에도 저는 여전히 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끝없는 성장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고 이러한 성장이 신께서 26년 전에 저한테 주신 계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반세기에 걸쳐서 나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실은 결코 나홀로가 아니었습니다. 예, 겉보기에는 저 혼자 별짓 다 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간의 신성, 영성에 대한 저의 공부는 저의 삶의 수많은 순간과 온갖 활동에 스며들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제 신앙을 타인들과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작용이 제발 선하고 고귀한 것이었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했던 경우들 또한 꽤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요. 이제 60대 중반에 다가가면서 대학의 교육자로서의 시간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고 그간의 상아탑의 코드도 뛰어넘어서 제약 없는 나홀로 신앙생활을 천명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서 죽음 이후의 영혼의 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의식을 집중하게 되는군요. 이러한 매우 개인적인 예배, 홀로 추구하는 영성이 과연 쓸모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통적 종교에 더는 끌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중에는 그래도 자신의 영혼의 건강을 돌보고 싶다는 거부할 수 없는 욕구를 인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추측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인기를 관통하는 내면 공부와 나홀로 신앙생활 덕에 제가 분명히 내적으로 성장했고 그래서 늘 이전의 나보다는 조금이라도 덜 부끄러운,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조금이라도 더 평화로운 인간으로 늙어왔다고 판단합니다. 저라는 사람한테는 나홀로 신앙이 좋은 것이었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한테 알리려는 것입니다. 감히 일종의 법 보시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죠. 조만간 유란시아서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이야기를 꾸려서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